세계 랩런트 대회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을 잘 봐야겠죠.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여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여정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아니면 여정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정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정리하고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여정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고요, 우리의 실력이 사실상 이 여정 가운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으니까 너희들 힘으로 알아서 이제 걸으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루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25와 영원한 능력과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요,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올이라고 하죠. 우리의 여정이 내가 걷고 싶을 때 믿음 고백하면서 걷는 여정,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여정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정을 걸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단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 우리가 무리냐 제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빌립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빠른 계산으로 200데나리온의 금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참 계산 빠르다, 참 계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철저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백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본 사람은 영적 사실로 본 것이죠. 저는 안드레를 보면서 오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안드레가 그렇게 믿음이 괜찮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안드레 보면은 도시락을 갖고 나오면서도 이걸로 먹일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이렇게 의심하는 듯한 말로 나오거든요. 얼만큼 믿었다, 얼만큼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이 안드레는요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생각 속에서는 불가능한데, 그러나 내가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한 명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절대 가능한 축복으로 축복하셨을 때 절대 불가능한 도시락 하나가 거기에 앉아있는 5천 명,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락이 됐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있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여정이 아니라 내 여정에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가 오히려 수단이 되는, 내 충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악랄한 마음으로 막 예수님을 이용해 보겠다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습관 체질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런 여정을 원하시지 않고 그런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은요, 예수님이 기적 보여주시는 거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었어요. 아, 되게 배부르다. 야, 저 예수님 왕으로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적어도 배는 굶지 않겠다, 이런 생각 속에 굉장히 육신적이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빨리 떠나고자, 그들을 멀리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왜냐? 그들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고백했던 이 200데나리온을 계산했던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된 고백이었는지를 깨닫고요, 다시는 그런 고백 안 하겠죠. 아무리 한계가 많아도 그 한계를 가지고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겁니다. 실제로 빌립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크게 제자로 쓰임 받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엄청나게 축복된 여정 속에서 무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내 자존심 앞세워서 살아가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계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야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예수님을 좋다고 팬처럼 따라다니지만 언제든지 내 입맛이 바뀌면 버릴 수 있는 믿음, 그건 오직 그리스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자의 믿음을 통하여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병들어 있는 시대를 치유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먹었다,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게 표적이라고 보지만 진짜 표적은 뭐냐?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께 내 한계를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진짜 표적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은 주시는 표적을 보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한 나라 민족의 모습을 다 상실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400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문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어떤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완전히 무너진 그들을요, 출애굽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여정 속에 두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한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부르시고 제자의 대열,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 속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또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24시간 25의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길을 가다 자기 육신의 불편함이 온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야 되고 얼만큼 힘들어야 되고, 자신의 한계에 딱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하신 그 은혜의 음식들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셔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다 죽이고자 멸망시키고자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 여정이 얼마나 복된 여정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당장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한계와 어려움보다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가나안 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거든요. 빌립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불뱀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들게 하시고, 불뱀 때문에 죽게 생긴 모든 사람들,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놋뱀만 바라보면, 놋으로 막 대충 만들었어요. 지금 모세가요. 대충 만든 그 장대에 걸려있는 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불뱀에게 물린 물려서 죽게 된 그들이 치유됐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언약의 여정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혹시 믿음을 방해받고 눈에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체감되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혹시 그 여정을 온전히 걷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을 바라보는 오늘 축복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아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5천 명, 2만 명,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이 아니라 그들의 보기에 충족이 되는 표적. 기적이 일어나네, 사람들이 치료되네.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버리고 떠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요, 제자의 대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봐야겠습니다.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의 CEO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 한마디, 자신의 선택 하나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그런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 세 가지를 뽑아서 보니까요, 3위가 고객 관리입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로 다가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문화를 창출해 내야겠죠. 빌 게이츠는 자기에게 주어진 스트레스 이기려고 아무도 설거지를 못하게 만든 다음에 설거지를 한다더라고요.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죠. 스티브 잡스는 명상을 그 답으로 찾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아이폰이라는 엄청난, 스마트폰이라는 엄청난 발명품이죠. 두 번째가 혁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로 사람들을 휘어잡을 것인가, 시대를 주도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고민하는 1위가 뭐냐면은 인재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제대로 한 현장에 세워버리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아이비 리그에 있는 전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대학들의, 거기에서도 전교 등수에 드는 그런 굉장한 엘리트들을 이미 명단을 다 가지고요, 졸업과 동시에 컨택을 합니다.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제자 전략의 이들이 이미 밝은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일은 사단이 좋아하는 3단체와 이 불신앙의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족하지만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내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엘리트들, 저 세상의 주권자들, 저 정치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자로 세우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봐야겠는데,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표적, 예수님이 뭘 했다더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표적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인데요, 창세기 3장 문제, 인류를 근본적인 그런 불행으로 이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사단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과 천국의 비밀을 놓친 채 지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이걸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최고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사단이 그들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있는 영적 문제. 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서 성공해 보겠다고 살아가는 것. 나 중심의 모습을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사랑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죠. 창세기 3장과 나 중심으로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세상은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그들을 속입니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보내는 불신앙의 모습이죠.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미디어나 매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과 또 무속과 문화, 결국에는 귀신이 원하는 그 흐름대로요, 이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우리 렘넌트들 뿐 아니라 모든 우리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고 또 이 기술이 발전되면 인류가 마치 더 행복해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 대마초를 먹고 질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또 술에 취해 가지고요, 역주행을 하지를 않나. 그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엊그저께 유튜브로 방송했던 연예인이요, 갑자기 자살했어요. 의식불명인 상태로. 결국엔 자살한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유튜브를 했다는 말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건데 한순간에 사단이요 그 생각과 삶을 무너뜨린 겁니다. 세상의 방법의 한계인 거죠.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개발한다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의 문제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치유를 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의 여정을 걷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신자 6가지 상태, 전문 용어로 운명이라 말하고요,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과 그 여정 안에서요 온갖 재앙 저주를 다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6가지 상태는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 대물림되는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요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통하여 봐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표적을 보게 하셨는지. 그러면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또한 보여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영접운동입니다. 우리가 전한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몇 마디 말로 예수님 영접한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영적인 모든 흐름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가요 그 죽음의 법, 사망의 법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접운동은요 7가지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림으로 내가 잘났구나가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결국엔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다시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도록 그 표적을 보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 이 운동 속에 우리를 두셨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고 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운동, 시스템 운동.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지교회와 지교회 당, 그 운동. 그 제자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 운동하는 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언약 때문에 저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이 언약 때문에 저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아니구나. 미자립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자립의 진짜 모습은 영적인 상태거든요.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언약을 놓친 상태, 교회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미자리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자들을 만나고 말씀 운동을 지속함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진짜 정말 체험한 건 뭐냐?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넘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모든 생을 다 걸어야겠구나. 결론 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운동을 통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보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이걸 넘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내게 주신 믿음 그 표적이 전부였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고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두고요, 어떻게 그럼 이 표적을 볼 것인가? 표적을 보는 영적 상태. 이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의 영적 상태는 자신의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요, 이거 보초면 못 먹입니다 예수님, 이게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의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안드레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 가지고 나아갔거든요. 그게 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정말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면서 이 불신 현장의 모든 한계와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기신 분,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응답,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실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표적을 보는 영적 상태의 핵심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데 얼만큼 정확하게 믿느냐, 확실하게 믿느냐. 이걸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 말씀의 생을 건 사람, 들을 뿐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 말씀을 보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 정확한 표적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하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제자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예수님 귀신들을 내쫓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명령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시락 하나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의탁하여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자, 그리고 전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통하여 전하는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했겠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치유되고 낫고 회복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진짜 표적은요, 누가 나았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본 겁니다.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현상과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 자료로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각인이 치유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요 오직 되어집니다. 그리고 뿌리 내립니다. 말씀과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요 습관적으로 불신앙하던 우리의 체질들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오직 되어지는 우리의 각인과 뿌리, 이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모습이죠. 내 상황이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표적으로 삼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드러내고 또 이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가 주눅들고 힘들어하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표적으로 삼을 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겠죠. 내게 주어진 어떤 응답을 자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은요 시스템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성경적인 시스템,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나의 영적 상태,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 치유받고 오직 그리스도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의 순간들이 있고
우리가 그 시험의 순간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각 지파의 12명 그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거든요. 정탐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이 빌립과 똑같습니다. 저들은 너무나도 덩치가 크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로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제자가 고백하기에는 너무 불신앙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또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노뱀을 보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원망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출애굽과 동시에 모세 옆에서요 끊임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것을 보고요 그 여정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오직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능력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역된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로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대기업부터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계를 만났습니다. 내로라는 사람들이요 그런 한계를 만났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한계에 눌려서 할 수 없다,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이 뭔가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악 물고 버티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될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빚더미에 올랐거든요. 그 시대를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시대적인 한계와 우리 한계에 갇혀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5천 명과 똑같이 같이 굶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그래서 우리에게 빈 곳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빈 곳도 있지만 현장의 빈 곳을 보아라. 불신자들,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너진 저 빈 곳을.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정탐하러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빈 곳을 본 겁니다. 저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두려워 떨고 있음을 그들이 보고 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복음으로 언약으로 저 땅 정복할 거다. 빈 곳을 정확하게 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갈렙의 손에 가나안 땅의 정복의 그 주역의 자리를 허락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응답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세상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탄할 겁니다. 미련하다 말할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우리를 주시하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로 오히려 그들을 살리게 하실 것이고, 빌립이 불신앙을 고백하고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이시고 나서 빌립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했던 말이 쓸데없는 말이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불신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함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들어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